8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의 복,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의 복.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진짜 경험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관하여 아는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험할 때 첫째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 인생은 4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갓난 아이가 있습니다. 거듭나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쉽게 요동하지요. 영적으로 유년 시기가 있습니다. 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아직까지 어립니다. 영적 청년 시기가 있습니다. 악한 자를 이기었고 강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가합니다. 영적 아비의 단계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고 교회를 알고 영혼을 알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성숙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 얻는다는 것, 천국 가는 티켓을 따는 것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더 성경적인 접근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한번 얻으면 그 생명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생명과 반대되는 것이 사망이죠. 비교해 보면 생명에는 소망이 있지만 사망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위로가 있지만 사망에는 낙심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기쁨이 있지만 사망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성장이 있지만 사망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생명에는 힘이 있지만 사망은 무기력합니다. 이것이 사망과 생명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빛, 소망, 위로,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영생의 씨앗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은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는 거 영혼과 육의 분리예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선 집사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이 땅에 안 보이는 것뿐이지.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세 번째로 치유와 명철을 얻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잠언 9장 10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지혜와 명철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지혜와 명철이 있게 되어집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골로새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함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춘 보화를 캐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더 잘 믿으면 지혜와 명철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화를 캐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다는 거 알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예수를 잘 알므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참된 지혜, 참된 명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이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저 천국 가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명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을 더 알고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생깁니다. 또한 능력이 생깁니다. 이런 힘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결과적으로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은 주변의 환경에 동요되지 않는 마음의 평정을 말합니다. 태풍의 눈과 같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엄청난 태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진원지 안에는 종이장 하나조차 흔들리지 않는 고요가 있습니다. 평강은 바위 낭떠러지 끝에 어미새 품에 포근히 잠든 아기 새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마음에 참된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 변화되고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평강이 없어요. 신문을 봐도 그래요.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는 눈은 주지만 그 읽었다고 해서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험할 때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평정심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이 자꾸 요동칩니까? 이리저리 흔들립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얻어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기도하고 찬미를 했습니다. 그때 평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죠.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은 오늘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한 성품,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이렇게 자꾸만 신성한 성품, 하나님 닮은 성품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6번째로 강하여 용명을 떨칩니다. 강하여 용명을 떨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강하다는 이 말은 스탠드 펌을 말합니다. 곳곳이 서고 견고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합니다. 용명을 떨칩니다. 천하 세상 다 달라들어라. 내가 맞서리라. 내 힘으로 맞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강해집니다. 용명을 떨치게 됩니다. 남녀 문제 아니고 기질의 문제, 성품의 문제 아닙니다. 병의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내가 강해집니다. 외유 내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내면이 강하기에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은데 절대로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굳게 서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용맹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이방 바벨론에 살지만 아무도 그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다가 용명을 떨쳤습니다. 나는 말씀 어길 수 없다고. 얼마나 강합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그리고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강합니까? 다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지만, 소년이었지만 물맷돌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수없는 전쟁을 치렀지만 하나님께 묻고 여쭈고 나아갔을 때 백전백승했습니다. 강하고 용명을 떨쳤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나같이 다윗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다윗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정말 비천의 목동이었지만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용맹스럽다는 것은 담대한 걸 말합니다. 나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굳굳이 서 있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를 하나님의 눈동자 아래서 그의 도우심으로 현재와 미래를 살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눈동자 아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강합니다. 그 사람은 용명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키겠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시켜 줄 때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보고 확인시켜 주고 그리고 또 깊이 기도하게 만들고 어릴 때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사무엘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이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적고 크고 문제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더 알고 경험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세상에 뭘 얼마나 배웠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정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릴 때부터 그것을 가르쳤느냐 그것을 배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제자비는 아이들에게 항상 이것이 묻습니다. 세계 최고로 좋은 교육기관이라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라는 게 최고라는 거. 그거 되어지면 지식 저절로 되죠. 공부 안 할 수 없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꿈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었는데 공부 안 해요? 안 알아도 하지요. 저도 하나님 경험하고 나니까 저절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끊임없이 세상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요. 온유하지만 내 안에는 강력함이 있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악과 타협하지 않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 힘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 똑같아요. 다 누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느냐 거기에 나오는 그 힘, 그 지혜, 그 용맹스러움, 그 담대함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야 돼요. 가면 갈수록 나의 소원은 하나님 더 아는 겁니다. 예수 더 아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이 나오고 진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시켜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